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함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지요. 찬송가 1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좋은 동기로 좋은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 후에 내가 그때 괜히 그 일 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은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진짜 이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 일들을 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권유해서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한다. 내 딴엔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조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차라리 내가 괜히 그 일을 시작했나 보다. 안 하니만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걷다가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많은 경우가 이런 때에 찾아오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은 꼭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믿음의 길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겠지만 그 과정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참 열심히 잘 걸어서 승리한 사람이다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 사람들, 그들이 승리한 것이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꼭 그런 경우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건 모세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바로의 핍박은 너무 강력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자 분명히 믿음으로 자신을 따라서 함께 출발했다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모든 원망의 화살이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줬습니다. 사실 모세가 했던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기도처럼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5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많이 해봤다면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알고 있지요. 그 이름의 뜻만 분명히 안다면 예수, 즉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 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했지요. 이미 3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 안 나실 테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다.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지만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분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을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우리에게 좀 쉽게 알려주신 것이지 목자가 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모든 빛이 다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지만 태양이 곧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감히 태양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실 분입니다. 근데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도 불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하지요. 하나님 한 분만 안 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 다 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게 다 변합니다. 나의 직장, 충성을 다하던 그 나의 직장이나 직장 상사가 변합니다. 국민연금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제일 든든하게 어르신들 생각하시는 게 그거 같은데 적금이나 국민연금 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일가 친척이나 형제나 나를 사랑하는 분들은 맞지만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마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존재는 이거 진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평생 내 편이다 생각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내 부모 아닙니까? 내 아내도 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해가십니다.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와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이 다 변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를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처음으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건 창세기 17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던, 가장 크게 소망을 두고 구하던 게 아들을 얻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아들을 얻을 소망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게끔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는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고 여인의 경수까지도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자녀 생산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진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자신의 몸에도 아들을 생산할 만한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진짜 모든 소망을 다 접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참 특별하게 표현하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죽었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랬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능하다 혹은 강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엘샤다이란 말은 그 하나님, 전능하다라고 하는 전능한 분이란 말과 함께 샤다이란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어머니의 젖가슴 혹은 아니면 깊은 계곡,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이 샤다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냥 힘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절망을 이해하시고, 부모가 어머니가 간다 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 아이를 품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동훈 목사님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라는 책을 좀 같이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좌절해 있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기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48번이 나오는데 욥기에만 무려 31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48번, 구약 전체가 48번인데 그 중에 31번이 다 욥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다니. 이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결국 새로운 아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진짜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말씀 그 자체를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